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종을 보내어 초대장을 나누어 줍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기만 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하나같이 똑같이 사양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밭을 사서, 그리고 나는 소를 사서, 그리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상에 충실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잔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결혼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그 잔치의 초대에 거절합니다. 양해해달라 이러면서 아주 매너 있게 두 번 다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절하는 이유는요, 밭 사고 소 사서 일상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 돼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뭔가 아주 바빠서 거절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일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평범한 일상을 사느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 모든 목적이 다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일, 행복하게 사는 일,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죠.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정이 중요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안 되는 데에는, 일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잔치라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는 일에 충실해도 그 잔치가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기를 쓰고 막 참석했을 텐데, 그게 그냥 별 볼 일 없어,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죠. 우리는 다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조정하는데요. 그 중에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딱 가운데 세우고 그걸 목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 조율합니다. 그런데 보면 실상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정말로 과연 중요할 것인가?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목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없는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 잔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목적이 되면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바로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일상에 충실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변함없는 그 일상생활을 했는데,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몰랐었던 것입니다. 왜 방주에 들어가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 시간까지 그 소돔의 사람들은 똑같이 일상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 변화 없이 롯이 왜 저 가족들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안 보이니 영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런데 세상이 커 보이면 예배의 자리가 별거 아닌 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집을 쌓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죠. 설계도도 이렇게 뽑아보고 여기에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어림잡아서 대충 예산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을 짓다가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대출도 못 받고 빌리지도 못한다면 이제 집은 짓다가 많은 것이 됩니다. 흉물입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난감하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는 군사가 1만밖에 없는데 적군은 2만이에요. 배나 있어요. 그럼 1만으로 2만을 당할 수가 없죠. 다 죽게 되니까 싸우기도 전에 그냥 아예 화친을 청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계산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살면서도 중요한 일은 이렇게 다 예산을 세우고 계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그냥 믿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난감하게 돼요. 모자라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다가 이제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가면은요, 믿음 생활하다가 크게 시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하면서 우리의 돈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우리의 몸도 다 하나씩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돼 있죠. 모든 소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가면은 나중에 어느 한 시점 되면 이제 이게 뭐지? 이제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는요, 이 구원에도 계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그렇게만 믿어야 하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말이고 그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누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구원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뭔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밭사고 솟아서 일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이거를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버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 세상에 내 욕심, 내 탐심, 그리고 그 모든 일상생활을 다 유지하겠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다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잔치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잔치를 베푼 그 주최 측이 있죠. 하나님이시죠. 이 주최 측인 이 주인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 한 분만 경배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게 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저것 그거와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잔치를 주인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자기가 베풀었는데 이제 아무도 안 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싸늘합니까?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주인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막 종을 보내요. 이 베푼 자리, 자기가 그 베푼 잔치의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게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다 데리고 오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종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초대해도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이제 종에게 명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하냐면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그러니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베푼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 아무도 찾지 않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초대해 주는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해서 그냥 오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천국 잔치는 이런 곳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죠. 그곳에 올 수 있는 자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누가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사실 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한번 걸러져 낙오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출발이 좀 약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만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죠. 그럼 이런 자들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천국 잔치에 다 초대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를 멸시하는 자들은 초대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초대된 것이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를 받는데 이 잔치를 주최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왕자가 초대한 잔치가 그렇게도 귀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초대한 이 잔치는 정말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자들이 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는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것들은 모두 다 드러나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쉽게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가리워져서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혼, 사랑,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육의 눈이 이제 찢어져야 돼요. 육이 찢어져야 합니다. 육이 찢어져서 그 틈이 벌어져야 합니다. 벌어져야지만이 비로소 그 영이 그 틈 사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육이 찢어지는 자리, 육이 찢어지고 망가지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입구가 바로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이 견고하게 강성하면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유가 더 큽니다. 나는 편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부자이고 싶고, 나는 건강하고 싶고, 나는 강성하고 싶은데 좀 폼나게 살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이런데 이 나의 모든 바람들이 다 무너지는 곳이에요. 낮은 자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오는 곳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육이 무너지는 그 틈 사이로 영이 보이는데 그 영이 보이면 비로소 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구나. 내 위에 바로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라도 내 모든 것이라도 그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내 맘대로 내 그 위에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구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 이거를 비로소 깨닫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자리.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는요, 그냥 일상이 무너져도 현재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환경.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 환경에서 풀어가려고 하면은요, 그거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요, 그냥 우리가 환경도, 우리의 무너진 환경도 그냥 잘 도구로 쓰면은 잘 쓰임받습니다. 그 환경들이 무너졌다고 해서요, 그거 가지고 붙잡고 막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좌절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 환경을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도구로 쓰면은 그것도 쓸만해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내 뜻 버리고 주님의 길, 내신 길 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순종이고요. 근데 비로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강성한 일상이 일단 한번 무너져야만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가장 아프죠. 그냥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게 가장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요, 우리는 나만 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하고 저는 이런 삶의 고난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죠.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고 이렇게 딱 가릅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나쁜 길로는 안 가려고 해요. 기도해서 좋은 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이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거 나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거 나쁜 것이 없고요. 이 생명길은요, 좋은 거 나쁜 거 골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느 길이 다 좋은 길인가 해서 그 길로 골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축복의 길, 저주의 길 따로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이 찢어지게 하는 그 고난의 환경들도요, 우리에게는 그게 좋은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받을 만한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나에게 내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곳이 이제 천국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좋은 길과 나쁜 길 이렇게 생각해서 축복의 길, 저주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거는 저주의 길일 거야. 길이 막힐 거야. 그리고 이 뜻이 세워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실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닌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길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인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아닌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그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언제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요, 진짜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자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